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기 스스로를 때로는 내가 누군가 해야 돼서 정리를 할 때가 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높이 올리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이 올림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조금 머리가 들까봐 머리 들라고만 하면은, 고개를 들라고만 하면은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피신가고 저기로 피신가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이 정말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여기저기 피해 다녔죠. 아둘람굴에도 피하고, 거기서도 모자라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빌붙어서 살고, 또 그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괴성을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생존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정말 인생의 고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린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원합니까?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거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는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요. 첫째는 왕입니다. 왕. 그 백성을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죠. 그 대적을 이겨야 돼요. 왕의 그 직분은 뭐냐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이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은 옛날에 안 좋은 왕, 준비되지 못한 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본에게 여러 번 누린을 당합니다. 국민들이 다 자기는 그냥 저 중국 땅으로 도망가려고 중국으로 근처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일본 군사들은 개성으로 들어오고 평양으로 들어오고 막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고 믿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 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고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또 질병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도록 채찍에 맞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질병에서부터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은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오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존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뿌리죠. 그 피를 바르면서 그 속죄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서
그 믿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사람들의 뭘 해결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방황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길이 진짜야,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치셨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멋진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래 단어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거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 구약에서는 무슨 말이 오리지널 무슨 말이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시아가 신약에 오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메시아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큰 기름 부음 받은 종,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적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적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큰 기름 부음 받은 종, 큰 기름 부음 받았으니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왕이시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적은 기름 부음 받은 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를 첫째는 높이운 자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가수입니까? 다윗이 노래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노래 잘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예배자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오셔서 구경꾼 되지 말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 부모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무엘이 제 2세의 집에 와가지고서 내 아들들 좀 이렇게 불러와,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내 아들 7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고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그냥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앞으로 2세의 아들 7이 다 지나갑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부모도 별로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형제들 가운데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다윗은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러죠, 그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 소리 들어봤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고. 정말 장자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나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형이 정말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었나 봐요.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마음을 딱 끊어버려요.
야,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사람은 겉을 보지 말어.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대. 그러면서 다윗의 그 형제들, 형님들 7명이 다 지나가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네. 이 아들 전부 다야? 그랬더니 글쎄요, 이새가 그러는 거야. 머리를 극적극적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저기서 목동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어서 불러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비밀이 나타나요. 사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옆에서도 보기가 괴로우니까 그럽니다. 저기에 무용이 뛰어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하죠? 다윗을 지목해요. 근데 그 다윗은 사람 앞에서 오늘날처럼 오늘날 보니까 내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 가서 내가 좀 문화적으로 좀 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좀 올려볼까 해가지고 갔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냥 바이올린 하는데 이러는데 그 0.5초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불쌍하다. 사람 앞에서 실수 안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이 불쌍하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사람들 앞에서 막 퍼포밍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야에서 고작 자기를 보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기르는 양떼들, 지키는 양떼들이 자기를 봤을 텐데 그 앞에서 누구를 높였게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다윗이 좋아했는지요. 시편이 우리 10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75가지의 시편을 다윗 혼자 쓴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 거도 들어가고 모세 거도 들어가고 솔로몬 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반 이상을 다윗이 시편 그 150장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편에서 75편을 다윗이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신앙을 엿보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왜 들었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감을 잡을 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벙벙 뛰었는지요, 이 옷의 허리 벨트가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허리 벨트가 풀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냥 힘을 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반스가 내려왔네. 바지가 내려와.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마 고개도 못 들 것 같아. 고개도 못 들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궁궐에서 이렇게 멀리 창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죠. 심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의 체면에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 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체면 차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체신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dignified가 아니고 undignified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사람이 이렇게 방정마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미갈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생과부가 돼가지고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기쁠 때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시편에서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에 쓴 것도 있고요, 적의 공격을 당할 때 쓴 것도 있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예배자가 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마디 선언하는데, 그들이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결론은 한 번도 없대요. 40년 동안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끄셨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 드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대. 40년 동안에. 얼마나 치명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와서 있지만은 같이 앉았는데,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 노래하는 행위만 보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고난 중에 쓴 찬송시가 많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컬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목이 이상이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300여 편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의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곡이 바로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그분이 작곡 컴포즈를 했습니다. 작곡 작사했죠. 우리 삶이 다윗 왕이 고독한 광야길과 같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며 내 마음의 용기와 힘을 가져다주는 격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찬양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괴로움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의 노래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채찍으로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에 차코에 든든히 채워서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이 나옵니다. 감옥소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들의 찬양은 그 밤 온 감옥을 성령의 감동으로 흔듭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노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찬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골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병마에 얽혀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불의에 얽혀있던 사람이 의인되는 역사가 있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실에서 그런 것들을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때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여기에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아름다운 찬양,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해방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가정의 슬픔과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하셔서 옥문이 열어지듯 모든 문제의 사슬이 끊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려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하여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 이미 정해놓은 가사와 곡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냥 한 2,000불이라고 해봅시다. 황소 한 마리에. 여러분, 근데 그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대요. 이러니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시편 100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알아주는구나, 잘하다, 착한 내 종아,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짐승들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네. 그리고 왕한테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에게 불려가서 찬양하는 자가 돼요. 다윗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떠나. 그러니까는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도 찬양할 때 원수막이 떠나간다. 믿으십니까? 찬양이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찬양할 수 없으면 좋은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그 찬양과 함께 하세요. 히틀러 시대 때 독일에서 피신 나왔다가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독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히틀러한테 핍박받아서 사형당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그랬습니다.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을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먹구름이 있으면 먹구름만 바라보고 그 뒤에 변함없이 광명한 빛을 비추는 태양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먹구름은 금방 굳힙니다. 그 반드시 해뜰 날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무거운 짐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자기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셔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을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그럽니다. 주여, 시체가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주님이 옮겨 놓으라. 바위를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로야 소리를 주님이 했기 때문에 나사로야만 나왔지,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왔을 거라. 주님께서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오라버니만 눈에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도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뭐예요? 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멘. 예,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도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도 권세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내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제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씩씩합니다. 나는 튼튼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현실, 내 상황을 고백하는 거는 그건 내 감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상황을 고백하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실상을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야. 내가 바라는 실상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약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의원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면 말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꾼다고요? 분위기와 상황을 바꾸는 건 말이에요. 말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단과 말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실패를 고백하지 말고 사단이 원하는 걸 고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긴 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내가 구원 못 받아. 언제 구원 받냐? 입술로 나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뭘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야지. 불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 찬송, 입술로 항상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그것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주시죠. 왜? 하나님 원하는 걸 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도 해줄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종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찬양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10개 이상.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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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귀중하면 계속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가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찬양은 마귀의 쇠사슬을 끊는 무기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찬양은 나를 결박하는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결박을 끊는 거가 돼요. 영적 무기가 돼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에서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병마를 끊어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 주시옵시고 예배자로서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